형제자매 여러분, 왜 성모 발현이 일어날까? 왜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걸까? 왜 발현하시면서 가장 낮은 사람들,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걸까? 그 중에서도 왜 목동들에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작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고통 중에 자신의 운명 속에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과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들은 가지다. 성모님의 발현은 지난 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물론 그 전부터였습니다. 멕시코의 과달루페에서부터였고 인준되거나 인준되지 않은 많은 인준된 발현도 있지만 인준되지 않은 많은 발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준이 되게 것입니다. 인준이 되었건 아니었건 상관없이 사람들 비신자나 신자가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리 크리스나나 불교나 그 외 다른 이런 종류를 찾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곳에서부터 실망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 즉 부모들로서 혹은 종교 교사들로서 혹은 사제들로서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에서 행복해하지 못하고 이런 인생의 미로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를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성모님이야말로 우리들의 변호자이시고 우리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분, 사랑과 보살핌으로 모성애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끝났을 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 즉 저번에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메주고리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도 자신들의 모든 희망을 가진 사람, 주님이야말로 자신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중죄를 버리고 트라우마나 모든 형태의 실망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다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곳에서 느꼈던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중죄의 멍에를 버리는 사람들, 트라우마나 실망이나 두려움을 버리고 성모님과 친교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파티마의 루치아 발현 증인은 성모님께, 즉 파티마는 6번의 발현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한 발현에서 많은 사람들의 요청을 성모님께 말씀드리자 성모님께서는 몇몇 청은 받아들여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은총을 청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루치아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의 치유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성모님께서는 그가 회개한다면 올해 안으로 치유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비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그럼으로써 이것이 큰 악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큰 중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중죄를 지을 때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소죄들이 중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가 죄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저
청하는 기도, 요구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정하십니다. 회개와 기도, 파티마의 어린아이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매주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로사리오 기도, 가정기도, 단식 등입니다. 주일미사, 거룩한 성체 영화기, 화해, 매번의 미사에 성체를 영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성체를 영하면서 누구든지 성체를 영하는 사람은 이미 이 지상에서 영원한 삶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파티마에서 이 아이들을 만나셨을 때 그 첫 발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분께서 보내시는 모든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느냐?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느냐? 하느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할 수 있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자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를 대신해서 루치아가 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좋다.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주님의 은총이 너희들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언에서 성모님께서는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를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당시에 10살이었고 히아친타는 9살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히아친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나 루치아는 슬퍼했습니다. 혼자 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루치아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 티 없는 성심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간 하느님께로 이끌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리셨는데 성모님의 오른손바닥에는 가시관 가운데 있는 심장이 보였습니다. 10월 13일 마지막 발연에서 성모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즉 루치아는 가시적인 표징을 찾고 있었습니다. 1917년 10월 13일 그 자리에는 약 7만여 명의 신자들이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적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거짓 위선을 찾아내려고 했었습니다. 또 누군가 판은 성모님의 모성애가 드러났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오까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몸속까지 젖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루치아는 성모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비는 멈추었고 몸속까지 젖었던 모든 사람들은 보송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인사를 하시자마자 루치아가 큰 소리로 태양을 보십시오 라고 소리치자 그 태양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하늘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불이 세상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모님 도와주세요. 혹은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그 태양은 멈추어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성모님은 감미로운 어머니로 파티마에서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성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뜻은 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파티마의 비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참회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들이 지옥을 보았고 전쟁, 무신론의 확산, 교회에 대한 박해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비밀은 1960년에까지 이것은 밝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성교황 요한 바오르 2세에 의해서 제3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의 시복식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세 번째 비밀은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말씀입니다. 즉 내가 희망하는 대로 너희들이 순명한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거짓 교리가 온 세상으로 확산될 것이고 이것은 전쟁을 유발시킬 것이며 교회를 반대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또 교황은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 1981년 5월 13일 성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암살 시도를 당하셨을 때 그때는 분명한 것이 보여졌습니다. 교황 성화의 암살 시도 중에 성모님께서는 그 총알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던 그 교황 성화를 살리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메주고리에는 파티마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티마나 메주고리에서 어린아이들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증언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고 본 것을 그대로 증언했고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어떤 위협도 협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가들이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의 협박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협박 앞에서도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은 로사리오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내도록 제1차 대전 혹은 시작되려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메주고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로사리오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 로사리오 기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주고리의 본당과 세상의 많은 성당들에서는 로사리오 기도를 열렬히 봉헌해 오고 있습니다. 10번의 성모성 뒤에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는 봉헌하고 있습니다. 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는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모든 세대에 교회 안에는 예언의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식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언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을 식별하고 좋은 것은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보다 가장 좋은 우리들을 위한 가장 좋은 충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버부시 열리로와 사랑의 손 넘쳐주사 나를 위해 우리 주께